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시편 105편 19절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그의 손발이 찼고 죄인을 묶는 사슬에 묶였다 되어 있죠.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 두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냐? 그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도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무덤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담길 때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먼저 서론에서 오늘 오전 강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단 부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부제로 종말을 현재로 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종말이란 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말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이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닌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망과 죄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데 우리 이 썩을 몸,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서론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 신앙이란 결국 뭐냐?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대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요. 한 번 사는 인생 끝나면 쫑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세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겠죠. 아, 내가 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 다음 인생이 있구나. 그리고 인생은 썩어지는 인생, 잠깐 지나간 인생이구나. 그러면은 저들과 같이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무엇을 주냐?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육신,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새 몸, 새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새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셨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도 이 지구도 아담 타락 이후로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다 노아 홍수 이후로 완전히 저주받은 뭐라 해야 되지? 약해져 버린 지구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거기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저 미래의 일이 아니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부활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종말을 현재로 살다, 현재로 누리다. 그죠? 오늘 제목이 살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단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세계복음화가 덜 이루어졌죠. 어떤 의미냐? 분명히 하나님, 목사님 그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혼 속에 보시기에는 다 끝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을 2방 맞았죠. 그때 이미 사실은 전쟁이 끝난 거죠. 근데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날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었죠. 그날을 뭐라 하면 전쟁에서는 V-Day, 승리한 날, 아니다, D-Day. 그 작전이 실행되는 날, 그리고 완전히 전쟁이 끝나니 V-Day,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하기까지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오늘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롤을 해봤겠죠? 여러분이 아이언이나 브론즈인데 페이커랑 같이 5인큐를 돌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구마유시도 같이 껴서 그러면은 뭐 탑이 터져도 정글이 터져도 서폿이 마이너스 1인분을 해도 이기겠죠? 어차피 5분 안에 게임이 터져서 5분 안에 게임이 터져서 15분 썰엔 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반드시 절대 지지 않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요. 그럼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딱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할 거야. 또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할 거야.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 이후에 있다면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가치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왜? 어차피 이기는 건 결말이 나 있으니까. 우리가 엔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주의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주의 일이 뭐냐? 결국은 주님 하신 일이 복음 사역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자기 육신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만에 올인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복음 사역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또 우리가 죽을 때 남아있는 거는 결국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천사와 사단이 영적인 존재고,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존재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워진 영혼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고 오늘의 삶이 바뀌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 좀 강조하신 게, 그럼 끝날에는 뭐가 있냐? 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서 각 사람의 공적,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하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로 터를 닦아 놓았어요. 그 위에 제자라는 집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제자를 세울 거냐? 썩어질 것으로 세우냐? 세상 성공, 부흥 이런 걸로 제자를 세울 것이냐? 또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 그런 가치관들로 제자를 세울 거냐? 안 그러면은 진짜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로만 생명 살리는 절대 제자로 세울 것이냐? 바울은 이야기했죠. 이게 여러분이 천국 가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서고 절대 제자를 세운다면 천국 가서 그 옆에서 절대 제자들과 만나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썩어질 거. 여러분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많은 신학을 하고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거죠. 결국 천국 가서 남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제자예요. 근데 내가 사역한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사역한 게 없고 전도한 게 없어. 전도자의 삶 하나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터만 가지고 딱 천국에 왔어. 내가 사역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의의 심판이 있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결론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힘쓰세요.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반대는 뭡니까? 헛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헛된 수고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지난주 말씀 나온 대로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게 헛된 수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강남 말씀도 한번 녹취록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인가? 부활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리고 종말인간 결국은 한자로 해서 어려운데 그냥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최종 내가 인생의 종말에서, 이 지구 종말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하셨기에 그것을 현재로 누리고 살 것인가? 한 주간 질문하면서 이 승리, 이미 승리했어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사실 이미와 아직은 아이러니하죠. 이미 승리했다는데 아직 안 끝났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결정적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정해진 미래예요. 그 정해진 미래를 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니까 그걸 믿은 사람은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그 승리를 오늘 누리면서 여러분이 혹시 무덤의 시간 속에 있거나 현실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부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뭘로 보여주시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번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한 절만 봅시다. 우리 오늘은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찾아보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임했다고 하고 있죠. 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으로 그 되어질 일들을 일어날 일을 다 알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다 할 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강단으로 나가지만 또 언제든지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죠. 또 서밋으로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심령,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나가신다죠. 여러분 조각가가 큰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조각칼을 가지고 처음에는 막 쳐내죠. 그 다음에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작품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여러분의 큰 문제들이 치유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님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좀 치유가 느린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 아직 20대니까. 성경의 렘넌트들 최소 30살부터 다윗은 40세, 심지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그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뭐하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시편 105편 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또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또 그 정복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죠.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고 16절 17절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있게 하여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강단도 집중하고 토요 훈련도 집중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말씀 듣는 자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또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갈 때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썸이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되어질 미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그걸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오는 것입니다. 언약 잡는 자에게 언약의 여정이 가게 되겠죠. 이사야서 46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11절. 우리가 평상시 잘 안 보는 구절들을 한 번씩 볼 때 말씀이 각인이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안 믿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차이겠죠.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쪽으로 가면 저주가 임한다 하셨는데 나는 뭐 저주받아도 괜찮다고 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가끔씩 발생하죠. 왜?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우리에게 주신 25응답, 237 치유 서밋과 100지기 운동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성전 건축과 지교회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럼 그 속에 누가 응답받겠느냐? 말씀 붙잡는 사람이 인도받겠죠. 그리고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는 저 구약 뒤편에 있습니다. 오바댜 앞에. 아모스 3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평소에 잘 안 보던 성경이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일을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이루셨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강단이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개념은 약간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이번 달 안에 올해 안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셨겠죠.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반드시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줍니다. 결론. 여러분이 가장 성공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강단이에요. 강당이 아니고 강단.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실패해도 모든 걸 회복한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 강단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 여러분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강단에 성공할 이유겠죠.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이었지? 확인했는데 안 보이네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불로도 아니고 지진으로 아니고 번개로 천둥 번개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고백하는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대로 안 보일 건데 그냥 적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것도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고 성취된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선교 제일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왔냐? 말씀 붙잡고 왔어요. 19년도였나? 아니다. 21년도였던 것 같아요. 21년도 9월쯤에 신영관 목사님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기도하고 있던 제목이었고 선교 제일교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근데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좋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제가 결정해서 연락드리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 강단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주일 저녁에 바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서 말씀대로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크고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현장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이제 2학기 개강하고도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내가 지금 졸업하는 게 맞나? 학교를 더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자기 주장 의지로 사역하는 거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구나.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문제, 고민, 갈등 또는 기회가 왔을 때 항상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고 여러분 힘이 빠졌을 때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냥 예배 자리 나오세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또 회복되어져서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한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신앙을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축복을 믿으며 정말 주의 일이 항상 힘쓰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말씀 성취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현장 앞에 또 시대 앞에 후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